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배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듬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본문 말씀 27절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이웃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입니다. 여리고는 율법을 대표하는 성이죠. 율법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죠. 예루살렘은 진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강도를 만났죠?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겼죠. 옷을 뺏기고 옷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죽었죠.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죠.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이면의 영맥을 보게 되면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진리가 있어서 성령이 있는 곳이죠. 아멘. 성령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 계시는 곳, 이것이 진리의 성읍시 예루살렘 성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령을 받고 여리고로 내려갔다 율법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를 만나느냐? 길에서 강도를 만난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교회. 할렐루야. 아멘. 길은 교회를 비유하는데요. 길, 들판, 광야, 산, 이것은 전부 교회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강도를 만난다 말입니다. 교회에 무슨 강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율법 자체가 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무리의 비유를 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성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가 먼저 왔습니까? 모세가 먼저 왔죠. 신약보다 구약이 먼저 오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모세가 먼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강도에 비유한 겁니다. 그 왜 강도에 비유냐?
했냐면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라바 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 강도를 비유해서 영적인 강도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둘이 있던 그 두 좌우편의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산상에서까지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욕을 했지만 우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가 즉시 구원을 받고 나그네 같이 갔죠. 그래서 그 강도 비유 거기서 말하는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소망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어서 유리고로 율법으로 내려가면은 교회에서 뭘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우리가 강도 때와 같이 세겜길에서 살인을 행한다. 그럽니다. 세겜길은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어디서 세겜에서 무슨 일을 하면 제사장들이 강도와 때와 같이 살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 앞에서 사악을 행했다. 합니다. 이거 강도라는 거,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호시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거짓종을 말하는 거죠. 거짓종, 요즘 지금 말하면 거짓종입니다. 참종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성령을 체험하고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소망을 맛보고 이런 자들은 유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내려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길에서 뭘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 즉 거짓종, 다른 말로 불뱀을 만난다 그러죠. 민수기 21장에 불뱀으로 나그네 불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었죠. 죽었는데 그래서 십자가 장대 나무장대에 따라서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죠. 믿고 쳐다보는 자. 그와 같이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거짓종을 만나게 하는 것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로 율법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만난다입니다. 거꾸로 율법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죠. 율법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메시아를 또 만나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내려간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참 제사장이 아니고 거짓 제사장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빼앗긴다? 옷을 빼앗긴다는데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를 축복합니다. 옷이 다른 말로 세마포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신부로 단장이 나는 세마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겉옷이 나옵니다. 겉옷이 나오고 속옷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겉옷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비유하고 겉옷은 속옷은 진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다 갖추시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율법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게 되게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 구약 말씀은 겉옷이고 신약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소경이 길가에서 강도 만난 두 소경이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꽉치고 소리칠 때 그 소리가 예수님한테 들려서 예수님 그를 부를 때에 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죠. 겉옷을 율법을 벗어 던지고 속옷이 진리 예수님한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간 겁니다. 그 비유를 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옷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옷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를 옷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자체를 바위로 비유하죠. 아멘. 돌멩이로 비유하죠.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자체를 백합으로 비유하죠. 아멘. 또 다른 말로 예수는 보석으로도 비유하죠. 아멘. 진주로도 비유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옷으로도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옷 하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옷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비유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중에서도 무슨 옷?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신랑 앞에 나아갈 때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죠. 예수님과 결혼식 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라는데 많은 이렇게 혼인집에 손님을 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즉 세마포를 입고 오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이렇게 합니다. 친구여 왜 네가 예복을 입지 않느냐, 세마포를 입고 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옷을 누가 빼앗아갔어요? 강도가 빼앗았다. 강도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슨 제사장? 거짓종. 거짓종을 갖다 불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뱀이라고 그랬죠. 세례요한도 뱀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성령 해방죄를 듣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성령 해방죄를 할 때 그들에게 또 예수님이 뱀들아 이렇게 합니다. 독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뱀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에는 불뱀으로 불뱀, 나르는 불뱀, 말이 날아다니지는 말 속에 뱀이다, 뱀 소리 단가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소리가 뱀 소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불뱀, 즉 거짓 종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종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생명이 없는 종을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려가면 무엇이 뺏긴다? 내가 가진 말씀을 뺏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고, 둘 다 뺏겨. 벌거벗어 그러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그런 꿈속에서나 또는 어떤 환상론에서 갔다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천국에 다 벌거벗고 있다 그러죠. 한결같이 벌거벗고 있다는데 맞죠?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천국에 옷이 이 옷이 없으면 천국에 아니고 지옥에 그렇죠. 자, 천국에 옷을 입고 있죠. 겉옷과 속을 입는데 지옥에는 전부 벌거벗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근데 진리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 가죠.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을 못 받으면은.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옷을 비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벌거벗고 있는 게 맞죠? 아멘. 벌거벗고 있어야 돼요, 지옥에는. 천국에 옷을 입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었다. 근데 죽었다는 말은, 그러면 뭐가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죠? 영혼이 죽은 거다. 네. 영혼이 죽은 비유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영혼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 길에서 강도, 교회에서 거짓종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그 거짓종도 또 누가 보내준다? 하나님이 보내준다. 민수기에 보면 불뱀을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잘생기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깔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다 빼앗기니까 천국을 못 가겠죠? 즉 내한테 세마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으면 죽죠. 예수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성령님 내 속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보이는 예수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 예수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보혈도 없는 거고 당연한 거죠. 다 말라요. 많은 뼈만 남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죽었어.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첫 번째 사람 이 강도를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웃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비유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첫 번째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갔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긴 주의 종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맞죠? 성막에서 다 이렇게 제사장을 중심으로 수종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개로 취급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육수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하고 대화 내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상종을 하느냐. 유대인들 원래 상종도 안 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개 취급하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이거 어쩐 일이냐 물어보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설명하죠. 근데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렇죠? 근데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죠. 아멘. 네, 강도 만난 이웃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이 왜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이 왜 지나갔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없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도와줬? 강도 만나서 길에서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죽음 직전에 죽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이 사람은 뭘 줬어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줬죠. 그래 또 뭘 줬어요? 포도주를 줬죠.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줬고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과 포도주가 없고 레위인도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아멘. 성령을 기름에 비유한 겁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 피를, 보혈을 상징하죠. 아멘. 여기서는 보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없고 보혈이 없어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죠? 기름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가 친히 너희를 가르치라고 요한 1서 2장 17절에 말씀하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조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기름이 성령을 바로 바뀝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비유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었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포도주가 없었고, 기름이 없었다면, 지금도 포도주가 없고, 지금도 기름이 없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름과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도와줄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와 같이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웃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웃 되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 이웃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과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과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기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내 속에 내가 호주머니 뭐가 있어야 돼서 기름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내 이웃을 구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을 잘 쓰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막을 그렇게 잘 쓰는 레위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데 이 이방인은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우리가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하죠.
충만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등장.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도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시험합니다.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5계명이 제일 크다, 아니면 7계명이 제일 크다, 아니면 1계명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강의에서 선택식에서 명령하면서 강령이라고 그러죠. 온 율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온 율법의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도 아프면 귀찮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다 싫은데 형제 자매가 싫고 부모가 싫고 다 싫은데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안 맞죠. 내 몸도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데 내 몸 자신도 귀찮은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부모 형제도 다 귀찮고 형제 자매도 다 귀찮은데 내 이웃을 내 몸 자신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비유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성령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남남이요? 이웃이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그분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모시고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성령님을 내 몸하고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고 우리 몸속에 계시고 내 몸과 함께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웃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마태는 나무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또 너희들 할 때 남을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남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성령이 여기서 기름을 받지, 여기서 기름은 표현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웃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도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할 때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이웃이라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죠? 성령님을 구주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잘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